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누군가의 사망 소식,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슴 아파합니다. 그 사망 소식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무례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가령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소천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가지고 진짜니 아니니 따져먹고 죽은 것처럼 연기하지 말라든지 사기치지 말라고 막 소리를 누군가가 친다면 그건 천인공노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건 유가족에게 너무도 큰 상처요 씻을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수백 년, 많게는 수천 년을 왈가불가합니다. 진짜 죽은 거 맞아? 설마 죽은 척한 거 아니야? 안 죽었는데 사기친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1세기 후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주 80년, 90년쯤 되는 어간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강력한 반문을,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거룩하며 육은 불필요하고 악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플라톤주의를 주장하며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의거하여서 그리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육신을 입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 죄된 육신을 입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은 악하니요. 하나님이 악하고 더러운 죄된 육체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이 육체로 살다가 죄에 싹신 사망, 그 죄의 결과인 육신의 죽음을 당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이 너무 커서 기절했었던 거다. 그래서 나중에 무덤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나온 거다. 그러면서 부활했다, 사기치는 거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가 죽었다, 아니다. 예수가 죽었다, 아니다. 예수는 죽었다, 아니다. 이 논쟁이 거셌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죽었다, 아니다, 죽었다, 아니다. 갑론을박하며 논쟁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고 막 입이 쓰다 못해 막 썩은 내가 날 만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가 죽었다, 예수는 실제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는 사실이다를 강조 또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이 사실이 만약 거짓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고 이 복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도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우리가 예수의 이 죽음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심지어 자랑하며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에 우리의 죄의 죽음이 있고 죄된 우리의 죽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실제로 정말로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하는 예수는 죽었다, 진짜 죽으셨다, 이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1절 하반절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외치신 후에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증거합니다. 스스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비중을 두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었다. 이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외치며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신 것은 본인의 죽음을 스스로 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죽음. 예수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의 자발적인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하시고 친히 직접 기꺼이 흔쾌히 즐거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스스로 버리는 자발적으로 직접 죽으심을 택하사 죽으셨을까요? 아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운명, 바로 정령 죽으리라잖아요. 죄의 결과 사망값 정령 죽으리라를 지불하시기 위해 친히 자발적으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속,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하고 가련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 이건 크게 외치고 소리쳐서 말할 주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는 죽었다. 이 진리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능력 있는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영광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는 죽었다. 이 최고의 수혜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되뇌이며 벅차오름으로 그 사랑받은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강조해주는 요한복음의 증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은 유월절 당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유월절인 동시에 안식일 전날, 즉 안식일 준비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로 치자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그 유월절은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신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절기 바로 다음 날인 안식일은 정말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큰 날, 큰 안식일, 영어로는 Special Sabbath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큰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부정한 일이었죠. 신명기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밤새 시체를 두면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된다 명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믿고 지키려던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에 예수 시신을, 옆 강도의 시신들을 십자가에 둘 수 없다며 빌라도에게 이들의 다리를 꺾어 언능 이 숨통을 끊고 시체를 내리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본래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천천히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9일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오래도록 달아서 오래도록 죽음의 공포를 느끼라고, 또 까마귀나 독수리에게 쪼아먹힘을 당하면서 고통받으라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역은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경고를 받고자, 그래서 오래도록 십자가에 달아 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체를 내려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있는데 다리를 이 해머 같은 걸로 쳐서 꺾으면,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는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으니 손을 더 힘주면서 양쪽으로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횡격막도 쭉 벌려지겠죠? 그러면서 호흡이 불가해지고 결국 질식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 죽여달라 요청했던 다른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잔악무도하게 그리 요청하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군인들을 보냅니다.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명을 받은 군인들이 가보니 예수의 양력 강도는 아직 살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죠. 그런데 예수님께 딱 가보니 이미 운명하셔서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 로마 군인들도 확실히 그리 보았다. 살피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것을 확증하는, 증거하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고스란히 성취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오래전 다윗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요.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절기를 지킬 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줄곧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가 친히 오사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고 죽으심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고 죽으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고 선포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실로 죽으신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약 14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졌지요. 그때 그 피를 보고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영이 뛰어넘었습니다. 패스오버 되었죠. 유월하게 되었죠.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이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그려내는 요한복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뼈가 꺾어지지 않고 죽어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제단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않고 실제로 죽어져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영이 유월한 것처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가 죽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완벽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는 분명 죽었습니다. 고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죽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앞으로를 살게 하며 영원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이제 예수 부활을 잊고 영원토록 살 우리, 예수 사랑받은 우리, 그런 자답게 사는, 걷는, 노래하는, 예배하는, 섬기는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그가 죽고 내가 산다. 한번 외쳐보기를 원해요. 그가 죽고 내가 산다. 예수가 죽었다. 내가 살았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오신 예수, 또 죽으신 예수. 나를 살리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놓치지 않기를, 빼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사 예수 그가 살고 그가 죽고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이제 다시 이 땅에 보내시어 역사를 종결하시고 영생을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로 그가 죽고 우리가 살았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처럼 살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욱더 예수 위에 살며 영생을 살 자로 살며 영생을 향해 사는 그런 우리, 그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길이 살리라, 그렇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제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 이 고귀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까먹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죽고 이제 내가 살아.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이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 향해 힘차게 예수 사랑받은 자답게 걷고 행하고 말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